예, 간증을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간증을. 저는 아까 이 목사님이 잠시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버지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셨고, 목회하는, 개척을 하셔서 목회하시는 가정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목회만 하지 말자.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제 이름이 김영돈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참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영돈이 커서 뭐 될래? 너 뭐 되고 싶냐? 이거 참 많이 물어봤어요. 요새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그거 물어보는 게 아주 예의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만 참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제가 대답했던 게 저는 목사님 될 거예요, 목사님 될 거예요 하고 있던 제가 10살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셨거든요. 근데 개척하시고 나서 집에 쌀이 없어요. 700원짜리 그 준비물도 안 사주시고 막 힘든 거예요. 어린 제 나이에 힘든다는 걸 느끼고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제가 작정한 게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는 되지 말자. 결단코 안 되리라. 라는 다짐을 가지고 청소년기를 지나고요. 아버지는 아예 작정을 해놓고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어디 보내려고요? 네, 신학교 보내려고. 제가 몰래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중앙대학교 체대를 들어갔어요. 신학 공부 전혀 하지 않고 전혀 반대로 체대를 들어갔습니다. 체대를 들어가서 있다가 도저히 등록금을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처럼 뭐 대출을 해주는 이런 게 형성이 안 돼 있었을 때라서 집에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었는데 등록금은 너무 비싸고요. 알바를 해도 안 되고 과외를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러다가 괜히 붙잡혀가지고 어디 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 가자. 어디로? 군대로. 군대로 가되 그냥 군대로 가가지고는 2년밖에 못 버티니까 혹시 공수부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대한민국 특전사 4년 6개월짜리 기본만 해도 4년 6개월이에요. 거기로 지원했는데 운동을 했으니까 합격을 했죠. 합격을 해서 군 입대를 해요. 군 입대를 해서 저는 장기 지원서 평생 말뚝 박으려고 장기 지원서를 써냈는데 제가 동티모를 다녀와가지고 부대 큰 사고가 터졌는데 이 지휘관들이 옷을 벗어야 돼요. 저희 선배들이 저희는 다 하사관 체제로 돼 있는데 저희 선배가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분은 부모님도 계시지 결혼됐지 자녀들도 있어요. 상사분이셨는데 저는 중사였고 그러니까 중사 중에 선임이었거든요. 이분이 옷 벗으면은 생계를 책임져야 될 분이 그냥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저희 동기가 2명이서 동티브로 갔다 와가지고 장기지원서 다 써서 올라갔는데 단기지원서로 전역지원서를 다시 써가지고 올려가지고 전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딱 하루 잤습니다. 딱 하루. 4년 6개월 군생활하고 집에 와서 하루 자고 강원도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사업을 시작해서 하는데 잘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되더라고요. 제가 퇴직금 받고 한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스키장 삼성 피닉스 파크라고 있어요. 강원도에 가면. 그래서 한 시즌 딱 들어가가지고요 6천만 원 벌었어요. 진짜예요.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논현동에 가서 사업을 이렇게 선배랑 같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너무 잘 돼요. 정말 잘 돼요. 막 상장하고 1년 만에 막 우수 기업으로 선정도 받기 시작하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해서 잘 돼요. 그러던 중에 전라도 강주에 우리 총판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8월 14일 날 밤에 출발해가지고 내려가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깜빡 졸았는데 그 옆에 저수지가 있고요. 낚시터가 있고 저수지가 크게 있는데 그게 극커브길이에요. 극커브길에서 그때는 몰라죠. 깜빡 졸았으니까. 깜빡 졸면서 엑셀레이터를 그냥 쭉 밟은 거예요. 차는 속도가 많이 붙었고. 이렇게
코너가 있으면서 가드레일이 막 시작되는 곳이더라고요. 그대로 직진했고 가드레일 시작되는 곳을 받으니까 차가 위로 튀어왔어요. 낭떠러지가 한 4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깊진 않아요. 날라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그 속도가 워낙 많이 붙어 있었다 보니까 앞유리로 채공 시간이 길어서 앞유리를 이마로 깨고 튕겨져 나와가지고 물을 건넜어요.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 초진이 120일 나오더라고요. 초진이 120일 나와서 그 당시에 몸의 상태가 어떠냐면 하체를 사용할 수 없고 되게 건강했습니다. 제가 정말 건강했는데 그 건강을 자신하고 또 그 몸에 대한 체력을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이 이 몸이 다치다 보니까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요. 손님들이 오시면 제 친구들 별로 안 오잖아요. 부모님들, 손님들이 그렇게 오시는데 오시면서 하실 말이 다 때가 됐대. 아니 뭔 때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때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대본은 되지 말자. 인생의 목적이 목사는 되지 말자인데 그 다음 자꾸 때가 됐다. 신학교 갈 때가 됐다. 그런 중에 93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어졌고요. 퇴원했는데 몸이 나아갖고 퇴원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잠을 한번 들면은 부모님이 잠을 못 주무셨대요. 잠이 들기도 어려웠지만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음소리를 때문에 부모님이 25살, 26살짜리 그렇게 막 그냥 신음을 막 밤에 자면서 내니까 부모님이 못 주무셨대요. 저희 부모님이 하루는 부르시더니 그래요. 영돈아, 내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부모님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딱 3일만 며칠이요? 3일만 엄마 아빠 가자는 곳 좀 가자 하고 데려다는 곳이 기도원이고 본인들 가시더라고요. 같이 가긴 했는데 데려다서 가셨어요.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저는 성경을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몇 살까지 살고 웬만한 것도 그냥 머릿속에 자동으로 입력이 있어가지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가갖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이틀째 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는 게 영돈아 잘 있었네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저한테 오셨던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도 제가 많은 모습이다 보니까 너무 두려운데 어떤 두려움이 없냐면 이번에 거부하면은 어떻게 되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3일째 되는 날도 부모님이 오셔야 내려가잖아요. 제대로 걷질 못하니까요. 실려서 가면서 차 안에서 그랬어요. 아버지, 신학교 어디 가면 돼요? 신학교 어디 가면 돼요? 그래. 그래서 정해주셔서 신학교를 갔을 때 제 동기들이 48명 같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제일 앞에 앉았어요. 제일 앞에 앉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은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고정이 되게 되었지만 1학년 때 처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막 땀을 빨빨빨빨 앉아있는 것 자체가 노동이고 너무나도 고통이었어요. 땀이 빨빨빨빨 흐르는데 여러분들 제가 허리에만 병명이 7개입니다. 허리에만 병명이 7개. 웬만한 허리병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화장실을 이제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화장실에 딱 가는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셔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2학년 선배님이시더라고요. 1학년이 곧 이어받아서 해야 될 청소인데 그것을 지금 아직 입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분이 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뜬금없이 마음속에 청소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청소를 안 해요. 교회에서도 제 목양실도 제가 한 번 닦아본 적이 없는데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랬는데 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가지고 제가 선배님한테 그 다음날이 그랬어요. 선배님 제가 화장실 청소하는 게 조금 있다가 좀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때 하라고. 아니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할 테니까 선배님이 하는 걸로 하고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 그러라고 해가지고 청소했어요.
이게 희한하게요. 몸이 괜찮아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장혜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발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저희 신학교가 매주 화요일이면은 산 정상, 가락산 정상에 올라가서 화요일 산상 기도회를 해요. 9시면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10시에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새벽 4시에 모여갖고 새벽 예배드리고 내려오거든요. 산 정상을 뛰어서 올라가더라고요. 예전에 군생활 할 때처럼. 본인들이 안 나으신 거라 별로 감동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큰 은혜였습니다. 걷기가 힘들었던 사람이 상정상을 다시 뛰어 올라갔다니까요. 아파 보셔야지 알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왜 때문이다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딱 한 가지 뭐밖에 없어요? 화장실 청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한 번도 안 놓쳤습니다. 2학년이 돼도 내가, 3학년이 돼도 제가, 4학년이 돼도 제가 해서 화장실 청소 제가 그냥 담당을 했었어요. 그냥 제 혼자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통해서 치유를 하게 해주신지.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저와 제 그런 허리에 병명이 7개가 있으면서 신학교 다니면서요 결혼을 했어요. 신학생을 만난 건 아니고요. 결혼해가지고 아들만 셋을 낳습니다. 전에 그 창원 극동방송에 말씀을 좀 전해주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사장 목사님이시던데 목사님이 자녀는 어떻게 되냐고 해서 네, 자녀가 셋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 어떻게 되냐고 해서 아들만 셋입니다. 그랬더니 목매달이네요. 그 말씀하신 분이 처음 뵀는데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도 아들만 셋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했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개척하게 해주세요. 개척하겠습니다. 개척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정말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도 한 대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개척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7년만 할 때 하나님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안 가본 곳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면 가서 개척할게요 했어요. 저희 교단에 조금 규모 있는 교회 경남 김해에 있는 모 교회가 김해 순복음교회입니다. 김해 순복음교회에서 한 교회를 개척할 교회를 하나 잡아놓고 목회할 분들을 찾으셨어요. 저는 김해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할 때 김해 평야 뭐 요 정도까지만 아는 게 김해였죠. 서울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다녀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또 김해에 잔유라는 면 소재지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가지고 딱 봤는데 12월 3일날 내려가서 갔습니다. 12월 3일날 내려가서 보고 집에 올라와가지고 아버지가 어떻지? 그러게요. 뭐 사실 장소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 한 대로 한 번도 안 가보고 저 아는 사람도 없고 저희 교단 교회가 그곳에 영남 전체 합쳐가지고 몇 개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걸로 가자 하는 마음을 먹고 12월 3일날 보고 12월 8일날 결정하고 12월 28일날 창립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바로바로 빨리빨리 해요. 그래서 그곳에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참 은혜가 안 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빈몸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빈몸으로 나와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목회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몰려들고 아이들이 40명 넘게 이렇게 막 모여들고 했었어요. 그곳에서 그냥 나와야 되는 뭐 좋지 못한 게 상황이 놓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서울로 와야 된다. 아버지 교회로 와라. 뭐 이렇게들 막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 나한테 분명히 개척 사명을 주셨다면 이곳에 있기를 바라시지 아버지는 나를 받을 생각도 없고 또 저도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추석 때인데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에
성결교회인데요. 성결교회인데 수정동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수정동 성결교회라고 오래되고 큰 교회예요. 성결교단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교단인데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다른 분에게 자기 친동생이 본인은 서울에 계시고 동생에게 열쇠를 하나 줘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절 찾아가지고 키를 줬어요. 키를 줬어요. 보시고 목회를 하실 것 같으면 목회하시라고 그냥 주신다고 돈 안 받고요. 그냥 내주신다고 말해요. 아니 제가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거는 뭐 오라 마라도 아니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곳이 원래 그 회사 사옥으로 썼던 곳인데요. 만 10년째 비어있고요. 반지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지하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기도 통하면서 왜 그러냐면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껏 하려고 반지층을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반지층이에요 또. 근데 물이 찰랑찰랑 차있어요. 10년간 비어있으니까요. 사무실 막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불도 곳곳에 한두 군데 들어오지 불도 제대로 안 들어와요. 근데 저희가 돈이 많아요 적어요? 아무 돈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저희 마지막 창립 예배 드리기 전주에 강단 앞으로 딱 나오라고 하더니 인사시키고 나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김영돈 목사 물질로 도움 줄 사람은 우리 교회를 떠나거나 그 교회를 가거나 둘 중에서 하나는 하십시오. 도와주시 마십시오. 당신들이 도와주면 먹고는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쌀 떨어졌다 해서 10원도 안 보내요. 기도할게. 아니 보낼 수 있으신 분인데 안 보내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뭐 교회에 돈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내일 가가지고 또 사택을 또 계약하고 사택은 이제 건물의 반지층이 상가 건물의 반지층이 성전으로 쓰고 1층은 식당 겸 사택으로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사택은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택을 얻으러 갔는데 그 집 주인이 보면서 아주 이상한 눈초리를 좀 의심의 눈초리를 자꾸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계약서를 쓰고 있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 오기 바로 전에 2단이 들어온다는데 이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단이라는 얘기 듣고 계약을 자기가 파기하고 돈을 물어주면서 계약을 안 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꼭 제가 2단처럼 생겼나 봐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다가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다음 주까지 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우선 계약서 쓸 때 자꾸 참 안 좋게 보다가 혹시 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어떻게 봐요? 저 부산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나서 이렇게 그 제가 차에서 꺼내갖고 이렇게 받침에 쓰고 있었던 게 뭐냐면 큰 대형 세미나가 있었어요. 윤석철 목사님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 때 제가 행정위원으로 그 체육관 빌려가지고 한 6,000명이 넘게 6,700명 정도 그때 왔었는데 그때 행정부장으로 거기 있었었거든요. 그곳에서 제 사진이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제 얼굴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경품으로 스타렉스 2대에다가 모닝 5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운권 추첨권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10장 20장씩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골라내요. 아르바이트생 7명 써가지고 이걸 다 작업을 하고 다 걸러냈었거든요. 한 분은 막 한 20몇 장 써가지고 이분권 한 장도 남기지 말고 버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한 장 남겨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 팜플렛을 딱 보더니 본인도 여기 왔었대. 그러니까 제가 2단이 아닌 게 이분이 알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써요. 아직 그 보증금도 안 냈어요. 보증금이 500만 원인데 보증금도 안 냈는데 이분이 계약서를 쓰면서 목사님 혹시 강대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강대상을 좀 하면 안 될까요? 하세요. 계약을 하면서 강대상이 생겼어요. 아직 보증금도 안 줬어요. 하나님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강단에서 한 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가장 저렴하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적어도 뭐 음향시설이랑 뭐랑 다 해가지고 4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넓기는 그래도 그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보내셨다면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떼쓰면서 사실 기도를 했거든요. 6째 날 됐는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야, 내 집 짓지 네 집 짓냐? 내 집 짓지 네 집 짓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종이 왜 주인의 것을 걱정해? 내 집도 아니고. 그 마음을 딱 주실 때 그때 제가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지금은 좀 살쪄 보이지만 그때는 그 개척했을 당시에는 좀 그래도 날렵곤 했었어요. 건강하잖아요. 또 뭐 체대 출신이지 그 공수대 출신이죠. 허리 한번 이렇게 안 좋았었지만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아요. 청아 목소리는 아니더라도 꽤 큰 목소리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그래요. 쓰레기 있는 거 옆으로 치워놓고 목소리 근데 음향시도 없어도 하겠습니다. 내 집 아니니까 아버지 하나님 집이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주일날이 됐거든요. 내일 이제 계약금 줘야 돼요. 계약은 전주했고 주일날 한 부부가 왔다가 갔어요. 헌금 목표를 간단히 올려놓고 갔어요. 거기 얼마 들어있었게요? 1,000만 원. 1,000만 원 들어있었어요. 100만 원짜리 10장. 100만 원짜리 10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500만 원 보증금 주고 그 밑에 있는 것들 다 치워가지고, 왜냐면 칸막이들이 다 돼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되어져 있던 거다 보니까 20년 전쯤에 있던 거다 보니까 샌드위치 판넬이 아니라 성면이라는 게 들어가서 이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거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것이 56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있는 건 몽땅 하나님께 쓰게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장소에 예배 드릴 때요, 파란 천막 아세요? 파란 천막? 파란 천막 깔아놓고 성도들 의자에 몇 명 이렇게 앉혀놓고요. 불도 저기 그 공사장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문어발식으로 돼 있는 거 바닥에 놔두고 그 조명 2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거 두고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거 두고 예배 드렸어요. 뭐 보이긴 합니까? 찬송 아는 거 부르고 틀려도 그냥 부르고 1절만 부르고 그냥 했죠.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큼을 가지고 오게 하겠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여기 고신책 목사님 계신다고 그랬는데 계시죠? 고신책 목사님? 예. 예. 혹시 저기 진영에 있는 진영교회 박 목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크리스탈 강대상을 주시고 본인 교회 장로님이 음향하신다고 장로님 보내준대요. 장로님 보내준다고 해서 음향시설이 그냥 해결이 되어져요. 또 진주, 창원, 마산, 부산, 서울 막 각 층에서 목사님들이랑 교회들이랑 성도들이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신기할 정도로 오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나중에는 제 옆에 아까 여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김문호 목사님 교회 다니고 있는 포도교회 다니고 있는 김근생 집사님이라고 저는 같이 이렇게 연합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본 어게인 선교회라고 어린이 전도협회 부산 이사장 출신이고 본인이 스스로 본 어게인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를 담당 목사로 제가 이제 되어져 있는데 그분이 오면은 궁금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이 신기해요. 목사님 이번에는 뭐예요? 몰라요. 그래도 뭐가 바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정말 바닥이 돼요. 저희는 페인트를 칠하려고 돈이 없으니까 페인트를 칠하려고. 저희 아내가 상업 페인트 과장 출신이라 페인트는 연락하면 와요. 연락하면 오거든요. 그래서 페인트를 이만큼 갖다 놨는데 다들 페인트하면 너무 차갑고 안 좋다. 그리고 지하에서 물이 흐르면 막 흘러내서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해가지고 샌드위치 판넬을 대고 거기다가 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 저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 하죠.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사실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모 교회에서 그냥 그 교회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요. 하여튼 그런 데가 있었나 봐요. 그 교회에서 권사를 받는데 5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그랬어요. 그런 교회가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좀 연약하신 분이라 돈이 없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낼게 해서 할부로 끊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겨갖고 한 번치 할부를 못 내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다른 데 이렇게 있다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고 지나가다가 마음이 와가지고 들어와서 그 마지막 100만 원 하나님께 약속한 거라고 100만 원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도배집을 불렀는데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단 한 명의 인부도 사용 안 했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도배사를 불렀으니까 100만 원을 넘기면 안 하는 걸로 딴 거 해야지. 페인트는 가져다 놨으니까 100만 원 미만이면 하는 걸로 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도배 견적을 딱 내더니 얼마래요? 100만 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왜 제 목양실하고 기도실하고 장모실은 안 합니까? 거기는 그냥 페인트 칠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같이 도배를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물질도 저희가 그렇지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랬더니 견적내러 오신 분이 그건 제가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 도배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4천만 원 주셔야 된답니다. 할 때 내 집 주지 네 집 주냐 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인테리어 하면서 집행되어진 금액이 8,700만 원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뭐가 됩니까? 하면 간판은 있어야지. 그러면 간판이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름다운 요양병원에서 찾아와가지고 간판 자기가 하겠다고 막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왔다가 이 사람이 여기다 얘기하고 이 사람이 여기다 얘기하고 다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작 2층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교육관을 작게 2층도 가지게 되어졌고 1층 식당과 우리 살림을 하게 되어졌었는데 그곳은 정작 아무것도 손으로 사실 못 댔었어요. 아무것도 애들이 감기가 걸리신 저희가 아들만 셋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막내 아이가 6살 됐거든요. 그냥 감기를 달고 살 정도로 황소바람이 막 몰려들어와요. 집이 또 오래되고 해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여기도 좀 정비를 하십시오. 식당하고 사택하고 정비를 좀 하십시오. 돈 들어가는 대로 제가 달라면 드릴게요. 여러분들 준다 그랬었으면 아멘 크게 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 만큼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그래서 견적을 딱 냈더니 처음에 1,300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1,300만 원 든다네요. 그때 이분이 그 다음날 5만 원권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저도 양심이 있지. 또 달라 그러기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추가 금액이 한 350만 원이 같은데요. 근데 제가 돈은 없고 인테리어는 끝을 내야 되니까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했어요. 350만 원이 더 든대. 영수증을 저한테 청구하거나 뭐 단 한마디도 말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오죠.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저희 성도가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꾸미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제 짧은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또 사용해 주시고 또 그 목회하고 있던 중에 인천에서 청빙을 해요. 제가 저는 이 교회가 있어서 안 갈 겁니다. 너무 재밌게 목회하고 있어서 안 갈 겁니다. 또 청빙이 와요. 같은 교회에서 4번 청빙이 왔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다섯 번째 청빙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그 전까지는 기도라는 거 해볼 생각이 없었어요.